사무엘하 22장 50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50절 그리고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50절과 5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 26절과 2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님께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님께서도 그의 깨끗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사악한 자에게는 주님께서 그 사람을 대적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과 벌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특이한 것이 본문 26절 그 이전에는 다윗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를, 내가, 내 의대로 다 1인칭이죠. 하나님께서 나 다윗에게 개인의 상벌을 주시겠다는 것인데 이제 본문 26절부터는 아닙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깨끗한 자에게는, 사악한 자에게는, 이들은 다윗이 아니죠. 3인칭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두를 의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선인과 악인, 개인과 공동체, 또 이 나라와 저 나라, 모든 상황을 가장 적합하고 공의롭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28절 보시면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곤고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교만할 때에는 낮아지죠.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역전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더욱 의지하되 철저하게 낮아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또한 본문 29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등불, 어두움을 밝혀주지 않습니까? 어두움이 사라지면 공포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용기 백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용기를 가지고 적진을 향하여 달렸고 또한 높은 성벽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등불로 삼아서 적진을 향하여 힘차게 돌진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로 삼기도 합니다. 33절 보시면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시죠. 나의 견고한 요새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로 삼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고 있을까요? 31절 보시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니까 그 안에 담대함,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방패로 삼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구나. 이렇게 다윗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로 삼았던 현명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33절 보시면요, 중간 부분에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시편 23편을 연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고 또한 풍성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34절도 보시면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발을 날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암사슴이 빠르게 뛸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의 발걸음도 빠르게 하십니다. 힘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들을 신속하게 물리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적들이 도망간다 하더라도 재빠르게 뒤쫓아가서 그 적들을 섬멸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끝이 아닙니다. 35절 보시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전투의 기술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무기를 들 수 있는 힘도 주셨고, 또 지혜를 주셔서 나름의 전쟁의 전략을 잘 짜게 해주셨고, 또 무기를 들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운동력, 또 기술도 알게 해주신 거죠. 또한 37절 보시면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다. 전투에 있어서 걸음, 움직임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걸음과 그 움직임을 주관해 주셔서 공격이든 방어이든 어떠한 작전을 펴든 그것을 수월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음을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기나 복장이나 혹은 작전 이러한 것들만 전수하시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무장시키시지만 적들은 무장 해제시키십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에게는 전쟁 기술도 가르쳐 주시고 튼튼한 갑옷도 입혀 주시는데 적들은 우둔하게 하셨고 또 적들의 갑옷을 벗기신다는 거죠. 본문 41절 보실까요?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등을 나에게로 향하게 하셨다. 상식적으로 전투 현장은 이 서로 마주보는 형국 아니겠습니까? 적들은 항상 내 앞에 있는 겁니다. 눈과 눈을 마주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적들이 나에게 등을 보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다윗에게 등을 보이게 하셨고 다윗은 그들을 진멸할 수 있었다는 그러한 승리의 고백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신 경우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군대들이 그 바다에 수장되었죠. 또한 모세가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아말렉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손이 이긴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이긴 것이었고, 또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와 아이성이 함락되었던 그러한 사건도 그렇고, 여호수아가 아모리인들과 싸울 때 신기하게도 태양과 달이 멈추었던 사건도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과 달이 멈추었다, 이것은 시간이 멈추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가능한 일일까요? 1960년대 미국 나사에서 그 인간의 달 착륙을 준비하면서 태양과 달, 별 이러한 것들의 위치를 열심히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또 혹성이라든지 유성들의 궤도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달로 향하는 우주선이 있는데 그 우주선이 다른 우주선이나 혹은 인공위성과 부딪히면 안 되기 때문에 세밀하게 조사하고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과학자들이 태양, 달, 별들의 현재와 또 과거의 위치를 한참 조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정지가 된 거예요. 그 이유가 그 과거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별들의 과거 그 가운데에서 하루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계산이 맞지 않아서 컴퓨터에 오류가 발생한 거죠. 그런데 그 과학자들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이 학창시절 주일학교 때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과 싸울 때 거의 종일토록 해가 내려가지 않았다. 이 사건이 떠오른 거예요. 거의 종일이죠. 그래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23시간 20분입니다. 그러면 하루 24시간이 되려면 40분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 이 40분은 뭘까? 40분은 뭘까? 한참을 고민하는데 성경 이야기가 또 하나 생각나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병에 낫는 징표로 이 해가 10도 뒤로 물러갔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이 10도를 계산하니까 40분이에요. 그래서 두 사건을 합치니까 정확히 24시간, 하루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원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이해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한편 신비한 방법으로 다윗이 전투에서 계속 승리하자 이방 민족들도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4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 암몬, 아람도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고 또 두로의 히람왕도 다윗에게 화친을 청하죠. 이방인들도 다윗에게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이상과 같이 큰 은혜를 맛본 다윗입니다. 이제 그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죠. 51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기를 바라는 그 다윗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다윗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전쟁들을 겪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많은 문제들을 겪습니다. 비록 오늘날의 싸움은 칼과 창은 필요 없을지라도 어쩌면 칼이나 창보다 더 날카로운 문제들, 그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우리의 삶을 압박합니다. 심히 무겁게 하죠.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이런 책 제목을 보았습니다. 쓰러진 김에 엎드려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분 쓰러지셨습니까? 그러면 기왕 쓰러지신 김에 엎드리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문제와 어려움, 답답한 미궁에서 헤어나오는 길입니다. 바라기는 기도로 힘을 얻으시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더 큰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치루었던 수많은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와 함께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으셨습니다. 다윗에게 전쟁의 기술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전쟁의 지략도 가르쳐 주셨지만 무엇보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것이었음을 믿습니다. 저희 역시도 하나님 가정과 직장 내에서 감내해야 될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출근길에 오를 우리의 남편들 또 우리의 자녀들 짐이 무거울 때마다 더욱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는 우리 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서 삶의 풍성한 응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문제 앞에 놓인 성도분들 낙심치 아니하고 간절히 기도하여서 기도로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